우리가 잠시라도 시간을 보낸 장소에는 우리 영혼의 일부가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시간을 보낸 장소에는 우리의 영혼의 일부가 남는데요. 프랑스 소설가 파트릭 모디아노가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라는 소설에서 쓴 이야기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잠시라도 시간을 보낸 장소, 거기에 우리 영혼의 일부가 남는다는 말이 고개를 끄덕여지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흔적을 남깁니다. 세상 곳곳에 우리의 흔적이 남고 우리가 뭔가를 남겨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사람이 어딘가를 가면, 특별히 사람이 어딘가를 가면 제일 많이 남는 건 쓰레기입니다, 사실은. 자연이 있는 곳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 곳에는 오염됐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동물들도 막 죽고 죽이고 사체가 널브러져 있는 광야를 우리가 보기도 하고, 동물들도 먹고 나면 그 배변하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은 더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만 가면 더러워져요.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은 어쨌든 무엇인가 흔적을 남겨요. 이 사람이 왔다 갔구나 하는 흔적을 남깁니다. 자신의 밖에 흔적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기억이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게 자신의 밖에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기 안에도 흔적을 남겨요. 우리는 그걸 기억 또는 추억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잊지 못할 상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상처 같은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요. 어딘가 갔다가 다쳤다거나 해서, 또는 마음에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겪으면서 몸도 마음도 영향을 받아서 좋은 모습이든 나쁜 흔적이든 남기고 살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신체적인 상처나 흔적이 남고, 때로는 바위에 새긴 것처럼 마음에 남아서 평생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사람에게 흔적을 남겨요.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게 마무리거든요. 다른 어떤 편지에도 마무리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특별한 형식을 취합니다. 그 말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못살게 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처음에 바울을 진심으로 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더니 결국 바울의 말에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심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이신칭의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바울의 복음을 헛소리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럼 이런 일들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의 마음에 너무 안타까웠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너무나 힘들었던 것,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던 내면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것은 지난 2시간 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사도에 대한 권위가 있었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사도권에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거짓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도 자신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더군다나 당시로 얘기하면 본교회 출신인데, 예루살렘 유대인 출신이고요. 근데 그런 그들이 바울의 사도직,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붙이고 그게 사실은 바울의 선교 여행이나 사역에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 그리고 복음 전도사로서 다른 이들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거기에다가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도 엄청났었거든요. 그걸 다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시비는 다른 것들은 다 참고 견뎠어요. 고난도 참고 견디기도 다 했지만 사도권에 대한 시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해치는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견디는 것들은 견뎠지만 사도권에 대한 도전은 그 자체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참아내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도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거짓 선교사들의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더 이상 나한테 시비 붙이지 말아라, 딴소리 하지 말아라, 나한테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 근거, 그 근거를 자신에게 흔적이 있다는 말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쓴 흔적, 이게 새 번역에서는 상처라고 했던 번역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흔적이라는 말은 좀 번역이 약한 느낌도 들고요. 상처라는 번역은 너무 단편적인 그 느낌이 듭니다. 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스티그마. 히브리어로는 네쿠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몸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다 낫고 나면 흔적이 생기잖아요. 아이들 어디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흔적이 생기거나 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 몸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런 흔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노예들의 몸에 찍힌 낙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 또는 흔적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흔적을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의미인 낙인에 가까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는 낙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내 몸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할례 때문에 시험에 들었거든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할례를 받아야 믿음이 완전해진다, 믿음이 온전히 증명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건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이잖아요. 바울은 그 할례에 빗대어서 자신의 몸에 남긴 예수의 흔적을 강조한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제자 도마가 만졌던 예수님의 못 박힌 자국이 선명한 손,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발에 난 상처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가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경쟁하는 건데 거기에 나온 출연자 한 청년이 손가락에, 자기 손가락 그 옆에다가 할아버지 이름하고 할아버지 생일하고 돌아가신 날짜를 타투로 새겼더라고요. 할아버지를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손가락 사이에 새겨넣었어요. 제가 그때 무지하게 감동했거든요. 잊지 않으려고, 바르게 살려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름과 생일과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려고 새겨놨어요. 제가 그 TV에서 그 청년을 그렇게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손가락을 보면
살면서 인생의 많은 갈림길마다 나쁜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뭐 탈선하거나 이런 일 쪽으로 오히려 가는 일은 좀 자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겨 넣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도 나쁜 선택을 할까요? 사실 뭐 십자가는 목걸이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목에 메고 다니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 장식으로 여기기도 하지 않나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겨 넣는다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무슨 타투나 낙인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새겨 넣는다면 정말 시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게 되기는 할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제게 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진심으로 헌신한 바울은 자기 몸에 난 수많은 상처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따로 찍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이제 분명하고 확실한 낙인을 그 스스로에게 찍고 있어요. 여러분, 낙인은 그런 거 아세요? 소나 말 같은 짐승에게 시뻘겋게 달군 쇠도장을 찍어서 소유를 표시하잖아요.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스티그마는 바로 내가 예수께 속했다는 지울 수 없는 표시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정말 지워지지 않는 상처난 흔적 같은 소나 말의 소유를 표시하는 낙인 같은 그런 마크를 자기 몸에 지녔는데 그 마크가 예수의 마크였던 거예요. 그 흔적은 억지로 소유가 되는 동물에 찍은 낙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기쁨의 흔적인 거고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처 자국, 예수의 낙인을 몸과 마음에 새겼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이제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에 속한 사람이고 내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선언이거든요. 예수의 메인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누구도 나의 권위를 흔들지 말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지 말라는 항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이 편지의 독자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흔적도 없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는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들도 자신처럼 예수의 매이기를 소망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했어요. 어쩌면 그들에게도 자신처럼 예수의 낙인을 몸에 지니고 살라고 하고 싶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 자기의 사역이 다 끝난 후에 그의 마지막 편지이고 유언장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 그리고 자신과 같은 뜻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의 상처 자국을,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온 사람의 특권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자기 자신은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고백해요.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긴 사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분명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은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우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으세요? 성도는 겉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마음의 은혜의 증거를 흔적으로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흔적을 갖고 사십니까? 오랫동안 마음에 묵혀둔 어린 시절의 상처가 평생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던 기억도 있어요. 늘 말은 안 하지만 입 밖에 꺼내본 적도 없지만 문득문득 기억 속에 살아나 평생을 괴롭히는 삶의 흔적도 많은 이들에게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너무 힘들 때 받았던 한마디의 위로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준 적도 있습니다. 살면서 사람들은 상처받고 원수진 일은 바위 위에 새기고 감사하고 은혜의 일은 모래에 새긴다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에 선명히 남은 흔적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고난과 아픔의 흔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의 흔적을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낙인 같은 흔적, 스티그마를 지니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인 찍은 소는 장마당에 내어놓아도 누구네 집 소인지 다 압니다. 뒤를 들어 마크를 해놓은 염소는 온 동네가 다 알아봐요. 어디 소속인지.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걸 알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제부터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는 믿음이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례처럼 뭔가 눈에 보이고 있어 보이는 흔적을 좋아하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 몸에 세상이 칭찬하는 흔적을 남기고 살고 싶어 합니다. 기왕이면 좋은 기억, 좋은 추억, 좋은 상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나 삶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우리 삶에 분명하고 선명한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돼요. 살면서 내게 어떤 스티그마가 남겨져 있는지, 나는 남들에게 보여줄 흔적이 무엇인지, 나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무엇이 내게 남아있는지 물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타투를 하든 십자가 모양으로 낙인을 찍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수의 흔적이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을 보면 예수가 생각나고 그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소설가 파트릭 모디아노는 우리가 잠시라도 시간을 보낸 장소에는 우리 영혼의 일부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낸 세상, 우리가 얼마였든지 간에 함께 시간을 나눈 사람에게 우리 영혼의 일부가 흔적으로 남을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이유는 아니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혹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묻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후로는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긴 사람이다. 한번 해보실래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봅시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자기는 들리니까
소리내서 한번 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의 흔적으로 예수의 사람임을 온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성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생애에 새겨진, 내 생애에 남겨진 예수의 흔적을 보여드려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삶에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삽니다. 이제 바라기는 세상의 흔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며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